효코 채널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진짜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역사를 막 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역사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그 친구는 막 몇 번을 거의 막 몇십 번, 몇백 번도 봤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막 다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저는 엄두도 내질 못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뭐 뭔가를 읽고 기억을 한다라는 거를. 근데 그 제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양력 같은 거 적혀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1918년도에 그분이 기독학원, 그 다음에 기독교회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로라고 불렀죠. 그 대통령 선거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어디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장노, 노라고 안 쓰고 노라고 쓰는 장노 이승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선거 운동하는 포스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었던 거였죠. 1918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까? 저는 한국에는 막 무슨 교과서에서 맨날 무슨 신라의 버풍왕 있느니, 예? 그리고 막 무슨 무형문화재라고 푸닥거리 하는 거를 갖다가 막 국고를 쓰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천신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잡신숭배 같은 거를 그 막 국가 차원에서 막 제사 막 이런 거 지내고, 그런 거를 볼 때 막 절간도 너무 많고 천지사방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응? 왜냐면 근현대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수많은 변화들을 그냥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 같이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뭐 자세하게까지 볼 것도 없이 그냥 조금만 정확하게만 그냥 봐도 보니까 그 마치 대한민국은 보니까 건국할 때부터 그냥 선교를 목적으로 태어난 국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마치 그 막 미국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영국에서 건너간 선교도의 후예가 세운 국가인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금세기에 21세기 초에도 뭐야,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이고 미국이 1위 국가이고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이게 그 뭐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근심하거나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뒤집어진다, 뭐 한국이 멸망한다, 한민족이 소멸한다, 또 뭐 진짜 불의가 판친다, 막
거짓말쟁이들이 넘쳐나고 막 사기꾼들만 막 많고 막 온갖 온라인의 성범죄자들의 갖가지 악플러들의 말도 안 되는 스토커들의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괴물 같은 인간들만 막 득실거리는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승만에 대해서만 조금만 알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되게 웃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의 그 머리급인 사기꾼 종교 사기범들이잖아요. 땡충들 땡충들을 가리켜서 스님들도 하나님 자녀 이러는 거 나한테. 그렇게 내가 이 여자가 도대체 크리스천인가? 어떤 예언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는 먹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와, 진짜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비성경적인 말을 딱 때려버리니까 그것도 예언이랍시고 제가 그렇게 좀 뭐랄까 그 나중에서야 그때 내가 들었던 말도 안 되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어떤 과정 가운데서 땡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땡중 짓을 벌이고 종교 사기 범죄를 다 그만둔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왜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요. 땡중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절대로.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야. 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의구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는 많이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뭐 일부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이해심도 없고 이타심도 부족하고 뭔가 실제 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각이 오히려 더 뒤떨어지는 것 같은 실제로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절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강 봐도 오히려 훨씬 더 뭔가 예수님께 가깝고 뭔가 더 민감하고 더 지혜롭고 이해심이 깊고 등등등 이타심이 있고 뭔가 이제 공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올바르게 계산하되 막 자기 이익 막 추구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은 많이는 안 해봤지만 뭐 이해는 되죠.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 박해도 있고 넌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이유를. 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국가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타 어떤 다른 국가들하고 좀 정체성이 다른 성격의 국가인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뭐, 어디 이제 박물관 비슷한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돼 있는 그런 데를 잠깐 방문하고 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나를 데려다가 가족들 다 데려다가 방문하고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쓰던 시계 되게 옛날 거 그다음에 막 필치 쓴 거 그다음에 그 당시에 출간됐던 그 사람이 쓴 책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었던 뭐 양복과 뭐 저고리와 뭐 이렇게 두루마기와 저고리는 있으나 두루마기와 그리고 또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보면서 뭔가 바로 앞에서 뭔가
마치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 느껴지듯이 이렇게 막 그 물건에서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인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정겹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영부인이,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미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전 그거 처음 알았어요. 미국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셨다고만요. 아무튼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보니까 이기붕이라는 사람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기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 알 수 있으면,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이기붕이라는 사람에 대한 검색 결과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있으면 약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재밌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비슷한 예시인 거죠. 인과응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국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파멸하면서 뭔가 예시가 되어줬다. 마치 사도행전 5장 사건 같은 거 비슷한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같은 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초대교회 성령께서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출현했는데 그들을 성령께서 죽이신 거에 대해서 그런 예시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기붕이라는 존재가. 네. 그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근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위기의식을 가진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맞다니까. 제가 언젠가 경찰관님하고 대면해서 그분께 여쭤봤었을 때 그냥 뭐 그 대강 대답을 하셨어도 바쁘시니까 또 나르고 그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사나 같은 거 진짜 되나요? 공사나가 위기, 공사나 위기 이런 게 오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어? 경찰관님이 경찰관님이 나한테 말했다고요. 심지어 뭐 그냥 어떤, 말하자면 온라인에 나타나지는 어떤 거짓말들로 도배하는 것들에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속기가 쉽지 않잖아요. 속을 리가 없고, 심지어 거짓말로 도배되는 것들에 이렇게 배후에 있는 해킹 범행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사이버 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산화 같은 거 안 된다고. 어? 그런 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는 거는 뭐 어떤 영역에든 삶의 어떤 순간에든 어떤 부분에든 다 좋은데, 뭐 말하자면 뭐 마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좀 동기부여 같은, 좀 터보 모터 같은, 터보 모드 같은 그런 거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좋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미국의 건국의 기초라는 게 그 사람들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크리스천도 물론 많기도 하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민족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뭐 한동안 출산 안 된 거, 뭐 결혼 안 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더 심기일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